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29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구원의 절기 중에서 성령의 절기,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로 성령의 절기를 한 지 14번째 주일이 되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었습니다. 이 속사람 얘기는 우리 구원의 완성과 관련된 그런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주제보다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한다면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고, 내용은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전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목적?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좀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있고, 18절에 보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매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줄곧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죠.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레위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앞에서 출애굽기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간에 만에 씨름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를 왜 보내셨느냐고,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인데 나를 왜 보내셨느냐고 하면서 투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음에 불러내실 때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불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데리고 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1년을 있었어요. 1년을 있게 하셨는데 그 1년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고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때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거기서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법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내산을 떠나는 게 민수기 10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인데 거기를 떠나는 게 민수기 10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 26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가 레위기 26장에 나온다고 하는데 레위기 26장이면 아직도 시내산 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곳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에스겔서 같은 데는 같은 책 안에서 같은 예레미야 안에서, 같은 에스겔 안에서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후서 이 본문에 의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약시대인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제가 하나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 인용되는 두 번째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후손을 염두에 두고 하신 약속에 등장하는 말씀이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울이 이 신약시대까지 끌고 와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우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헬라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이고 이방인이지만 너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전하는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불법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주장이고 가르침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표현 하나 있는데 17절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거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섞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섞이지 말라. 뭐하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안 믿는 사람과 섞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부 반응 같은 것이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믿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그렇게 살으란 말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끼리 옛날에 박태선 그 천부교처럼 신앙촌 같은 그런 세상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가능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 사람들의 사상에 섞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고, 같은 시스템 안에 살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섞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로 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하지만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게 뭐예요? 출세했다? 그거 아니죠. 다니엘이 왕 밑에 최고로 높은 총리 자리까지 대대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다니엘만의 얘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따로 있고가 그런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말하는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그랬는데 이 약속이 뭐겠어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가진 사람답게 지금 이 1절에서 하는 얘기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둘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셋째,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우리가 다름질해야 하는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개월도 넘게 우리가 나눈 그 속사람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어쩌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다고 하는 게 좀 엉뚱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음 위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잡다한 걸 덧붙이나 뭐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깊이 안 다뤄서 그렇지 그렇게 단순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구원 얻는 일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사유해야 하는 주제가 믿음입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제가 컴퓨터 그 유튜브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 유튜브 제 그 화면에 믿음은 좋은데 인성이 안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제목이 붙은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어요. 뭐 제가 굳이 열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했죠.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영상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믿음은 좋은데 인성이 나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고 돌아다닌 것이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 안에는
이런 질문도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는 관계없는 것인가? 관계없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질문이나 고민들이 교회 안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의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불의한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의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불의한 업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관습에 따라서 남이 하는 정도로만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법에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그다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신분이기 때문에 남들 사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은 사람이고 그만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다루어야 하는 어떤 깊이나 아니면 내용과는 다르게 교회가 또 오랫동안 믿는 것과 사는 것을 좀 다른 문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이 둘이 같이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행동보다는 믿음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제로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좀 안 좋아도 아니면 많이 안 좋아도 믿음이 좋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한 게 교회 역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좋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닌 상태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안심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하죠. 이유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루터 때부터 교회가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믿음이 너무 확고했죠. 너무 확고해서 야고보서 같은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워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소신이라고 그 권위를,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 사실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를 놓고 너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루터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런 오해였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 분위기가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던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를 발견한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루터한테는 이게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우선이고 오직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신교 안에 행함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더 우선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이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는 행함, 행함의 반대는 믿음, 이제 이렇게 생각한 데서 출발한 그런 관점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은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저는 그런 질문 몇 번 받았거든요.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는가? 그 믿음과 행함을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반대가 아니죠. 반대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것인지 그냥은 알 수 없는데, 선한 행동이 따라온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선한 행동이 믿음이냐?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참 믿음에는 선한 행동이 틀림없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진 확신은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는 예가 전화 사기 당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보같이 그랬어, 그걸 당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믿어져서 그런 걸. 믿어졌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왜 그랬냐고 묻는 게 바보인 거죠.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면 왜 안 따라갔냐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안 믿어져서 안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누구를 믿든지 믿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죽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태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1세기에 살았던 제자들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 이거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부 이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믿음과 행함은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보면 나사렛에 돌아와서 순종하며 부모를 섬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구절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방식과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먼저 이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 있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말씀을 따라서 그 뒤를 뒤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얘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좀 구별짓고 세상에 섞이지 않게 잘 보존하는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오래된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축복인데 이 엄청난 약속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상과 생각, 삶의 방식, 어떤 영역에서든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